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우리가 있는 자리에 머물러 하고 싶어 합니다. 똑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렇게 구습과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더 나은 모습으로 어제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내일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된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며 예수님 부르심에 잘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세관에 오셔서 세리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로마에 기생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사실 이 세리 레위에게는 나름의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레위의 이름이 보여주듯이 레위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자기 분깃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분깃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런 지파입니다. 다른 모든 11지파는 자기의 땅이 있지만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없습니다. 다른 지파 땅에 얹혀 사는 존재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에서 다른 백성들이 주는 11조를 얻어서 생활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 기물들을 보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는 지파, 그것이 레위 지파의 정체성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레위가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깃이 아니라 로마의 앞잡이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세금 청부업자로, 하나님이 아닌 로마가 이 레위의 기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의 수종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이 레위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큰 미움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된 그런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했고 비난했고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지파는 그럴 수 있지만 너 레위 지파마저, 너 레위 지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배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그의 인생이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 레위 지파에 걸맞지 않게 참 초라하고 낡고 비겁한 인생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인생이 바로 그 레위의 인생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이 레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앞서 레위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표현이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레위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에는 초라하고 낡고 그 누구도 고쳐 쓸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의 인생을 고쳐 쓸 수 없고 평생 치욕 가운데, 평생 비난과 모욕 가운데 살아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는 누구도 고쳐 쓸 수 없고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레위처럼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고쳐 쓸 수 없는 내 인생도 내 삶도 다른 사람들은 혀를 두를 정도의 그런 안타까운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나를 부르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레위라는 이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그의 인생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후에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받기 싫은 인생이었고 아무도 초대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을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선물같이 존귀 여김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쓴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이 레위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처럼 여겨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처지이냐,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어떠한 판단을 받고 사느냐, 내가 어떠한 인정을 받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성실하게 응답하고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응답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그것에 응답했다면 지금 비록 내 삶이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붙쫓아간 인생을 되짚어보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라.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나머지 이 세리 레위는 잔치를 엽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가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하고 친구들을 막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의 친구들, 이거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세리의 친구들, 창기의 친구들, 이런 건 다 죄인들을 묶어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 레위가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도 오세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고상하고 또 고위 관직에 있는 또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욕먹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이었고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고 불황하였고 또는 로마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다 거기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잔치 자리에 표정 하나 구기지 않으시고 참석하시고
더군다나 같이 먹으시고, 그 당시에 같이 먹는다는 것은 정말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중동의 지역에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베풀었는데도 식사 자리에 한번 초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사람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 뒤에 그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를 초대했느냐고.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 그 중동에 있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을 정식으로 나의 친구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식사 한번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나의 친구, 가까운 사람이어야, 그것이 인정되어야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자리도 아니고 초라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초라한 사람이 연 잔치에 오셔서 함께 먹으시고 이야기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잔치 자리에 참석하신 목적과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같이 웃고 같이 농담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내가 필요하니까 그 자리에 간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의 잔치자리에 함께 참석하시고 이 죄인들과 함께 떡과 음식을 나누어 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식탁 한가운데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비록 내 모습이 병자 같고 죄인 같고 그렇게 모자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시간을 끊임없이 내어드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잔치를 열어서 초청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자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병든 나를 만지시고 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병든 자일수록 죄인일수록 더 많은 잔치를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이 잔치를 열고 참여해야 됩니다. 더 예배와 더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내 주변에 죄인이 있습니까? 같이 초청해야 됩니다. 같이 초청해서 같이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서 같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영적인 만찬의 자리에서 회복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 기도회는 영적인 그런 잔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나니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내가 병든 자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잔치 자리에 최고의 초대객이고 최고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도 오늘 레위가 했던 것처럼 나 혼자 예수님을 알고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같이 죄인과 병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알고 먹고 마시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2주간의 기도의 가운데 더 예수님 가까이 앉으시고 더 예수님 옆에 앉으셔서 예수님과 열심히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도 회복되어지고 예수님도 기뻐하시며 친히 내게 나아오라,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부르시는 그 예수님 응답에 우리가 또 반응하며 우리 영육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감격과 은혜를 주십니다. 죄인의 마음도 붙들고 흔들고 돌이키실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임재, 새로운 포도주 같은 임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포도주이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포도주가 낡은 부대에 담기게 되면 그 새로운 포도주가 안에서 화학적인 그런 팽창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이런저런 그런 작용으로 그 낡은 가죽 부대가 버티지를 못하고 부풀어 올라서 터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기 위해서는 내 낡아져버린 우리의 옛사람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 낡은 생각, 내 옛자, 내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생각과 나의 오래된 고집, 오래된 교만, 오래된 나만의 영적인 기준과 판단들, 나의 고정관념, 영적인 고정관념, 좁은 시야, 이 모든 것들은 다 오래된 부대입니다. 낡은 부대입니다.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조차 낡은 부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더 새로운 것들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왔던 것들이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리처럼 여겨져서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나의 편협한, 나의 작은 그릇, 믿음의 그릇, 나의 신앙의 얄팍한 경험들이 낡은 부대가 되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버려야 할 낡은 부대는 무엇입니까?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버려야 할 낡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낡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안일한 영적인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새로운 부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믿음의 그릇을 더 넓혀 주셔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이 커지고 교회가 커지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그릇은 과연 그것을 채울 만한 그릇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키워가시고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데, 여러분, 내 믿음이, 내 영성이 교회의 꿈을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이 교회의 큰 비전을 채우기가 힘들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동참하고 가득가득 이 모든 것들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내 마음의 넉넉한 믿음, 넉넉한 비전, 넉넉한 영성,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같이 더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시기 전에 정말 새롭고 더 넓은 부대가 우리 마음에 많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넉넉히 담아내는 그런 좋은 가죽 부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년 기도 기간 동안 이 가죽 부대를 넓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이 부어질 때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3년 동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가죽 부대를 준비한 사람은 새로운 그날에 새로운 포도주 같은 은혜가 부어질 때 담아내는 사람이 있고, 담고 싶어도 더 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가죽 부대를 넓혀주시고 새로운 가죽 부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 마음에 딱딱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제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심으시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것으로는 새로운 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개척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구자적으로 또 개척자적으로 앞서 가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앞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세대는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기준을 몰아붙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것들만 선택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있고 영력이 있고 영감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로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을 때 그 진가가,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둘 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새로운 가죽 부대를 주시고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려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먼저 우리가 따라가고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 잔치를 열고 다른 이들도 초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준비해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로운 포도주로 담아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을, 새로운 은혜를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낡은 것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채워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내 고집과 나의 경험으로 굳어진 마음들 하나님 만지시고 깨트려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커져갈 텐데, 모든 면에서 성장할 텐데, 하나님, 내 영혼도 우리 가정도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기를 소망합니다. 새가족 부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